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 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 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의 한 사람을, 즉 하나님의 사람을 북쪽 이스라엘 나라로 보내십니다. 베델로 보내셨는데 마침 거기에서 왕인 여로보암이 분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여로보암 왕에게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이 종교 개편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책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너 잘못하니까 여로보암 왕 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 아닙니까? 돌이키라고, 너는 잘못하고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다의 요시야라는 왕이 생겨날 것인데 그 요시야 왕에 의해서 당신이 지금 임명한 그런 제사장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지금 어떤 증거로 내가 보여줄 것인데 여호와께서 지금 이 베델의 제단이 갈라지게 될 것이고 재가 다 쏟아지게 될 것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을 그 예언을 듣고 이 여로보암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제단에서 손을 펴면서 그를 잡으라 이렇게 지금 4절에서 여로보암이 굉장히 화가 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와 같이 말을 하는 그 순간 손이 말라서 다시 거두지 못하며 손을 뻗었는데 이게 걷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마비가 된 겁니다. 그러자 그는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청을 합니다. 제발 좀 이렇게 손이 다시 거두어질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또 다시 요청을 함으로 말미암아 손이 낫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환대를 해야 되겠다. 내가 괜히 무시해서는 안 되겠구나. 먹을 것도 먹고 마실 것도 마시고 이렇게 가자고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거기에 그 사람들의 요청으로 집에 들어가지도 말아라. 너는 다시 돌아오되 왔던 길로 말고 다른 길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께서 나에게 지금 환대를 하고자 해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떡도 물도 마시지 말고 그 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로보암과 함께 있는 그 자리는 죄악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된 자리에서 속히 벗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은 죄악된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가서는 안 되는 곳에, 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곳을 빨리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예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올바른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이랬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방송으로 그렇게 예배 실황을 중계하고 있지만 그건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예배 자리로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 소식을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아버지한테 가서 전달하게 됩니다. 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이 모든 상황들을 전달하게 되죠. 근데 이게 이 늙은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 변절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이렇게 종교 정책을 개편했을 때에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유다로 떠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11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떠나지 않고 지금 이 베델에 살고 있다라는 것은요,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에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변절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서부터 온 이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갑니다. 나귀를 타고 쫓아가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속이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막 쫓아가가지고는 우리 집으로 가자. 먹을 것 내가 대접해야 되겠다. 뭐 그러니까 대접하고 싶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나도 선지자다. 근데 18절에 가보면 천사가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당신을 대접하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셨다. 이 거짓말이죠. 속이는 거죠. 왜 지금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 한번 이렇게 자신이 영적 변절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자격지심이 있죠. 다른 사람도 그런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영적 변절자로 만듦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신의 마음이 조금 편할 수 있다라는 거죠. 혼자 죄 짓는 것보다는 같이 죄 지면 조금 죄가 덜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속여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이런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도요, 이것을 잘 분별했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분명히 너는 떡도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 말고 다른 길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뭐 천사가 와서는 그렇게 대접하라고 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상황이 왔을 때는요, 영적으로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자꾸 유혹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마귀가 이런 말을 할 때에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속여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리가 양의 탈을 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양의 탈을 쓰고 와서 말을 하면서 유혹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어떠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로 행동해야 됩니다. 오늘날 보면 세상에서 내가 무슨 목사다, 선교사다 막 이러면서 말이죠,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교파가 어딘지, 신학을 어떻게 했는지 그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신이 목사라는 식으로, 선교사라는 식으로, 신천지가 특별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분별하기 어렵거든 담임 목사님에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것 좀 어떤 거냐고 여쭤보고 그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되면 그렇게 분별해도 되겠지만 안전하게 담임 목사님에게 여쭤보고 그렇게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직통계시다 이러면서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로 내가 말을 들었는데 이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겉으로는 전혀 이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직통계시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직통계시 그런 거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빠지게 되면 결론은 이단, 그런 직통계시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분별할 줄 아는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복음이 혼잡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뚜렷한데 마귀가 자꾸 그 복음을
흐릿하게 만들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유혹을 잘 분별해냄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호히 지키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이 요청해도 그 요청을 거절했던 그런 분명한 거절.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유혹할 때에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빨리 그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심은 죄의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벗어나야 할 곳이 어떤 곳인지, 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죄악의 자리를 빨리 떠나기를 원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떠날 줄 아는 단호한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그러나 또한 이 늙은 선지자의 그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정말 분별할 수 있어야 됐는데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그렇게 늙은 선지자의 속임에 넘어가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마귀는 양의 탈을 쓰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런 시대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교훈에 빠지지 않는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안전하게 담임 목사님에게 또 물어보고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건강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갖도록 하겠습니다.